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본문이 짧기 때문에 교독하시겠습니다. 57절 저가 봉독결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을 제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길 가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길 가실 때에 그 앞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보시면 51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기 전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19장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역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누구? 하나님의 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산되어져 있는, 계획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편보좌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안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때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 그러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름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어떤 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제사가 나오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표적인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굳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6월절 어린 양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예표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은 결단코 속히 그 시간에 해결을 보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호녀라로 여기셔서 아주 상밑 이스라엘 나라에서 죄된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감정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제자리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계속해서 그들이 방해를 하고 가로막으면 시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길에.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환영 인파 속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서 막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57절 말씀, 57절 말씀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시면 그 사람은 지금 아주 부요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를 한번 따라보고 봐야 되겠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거의 잠을 뜬 눈으로 보냅니다. 기도로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실상은 정해진 집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서기관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 너가 살던 집도 내려야 되고 편안한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 나를 따르는 길은 집이 없는 생활일 수도 있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생활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너 삶을 포기를 하고 나의 삶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따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어느 때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비를 거신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서기관을 사랑하는 것이나 좋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나를 따라오는 것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순교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사람이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상은. 너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외적인 것이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너희들의 축복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죽으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당신도 들려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목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유를 내요. 이유. 그런데 이 이유는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지극히 타당해요. 옳은 이유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너가 옳다 하는 것까지도 내려놔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를 장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쨌다는 거죠? 소천. 아니, 죽었어,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가장 슬픈 일이고, 당연히 자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별별 일에도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 예의가 바르다. 올곧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사람 편에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의로운 것이나 바른 애절이나 무엇은 이런 도덕심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신다. 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온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주로 악한 것으로 역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선악과 역사할 때는 선함으로 역사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가 이유가 있냐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너가 믿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 믿고도 사람의 손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안 믿고도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다니는데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서 반발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못 믿지.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일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많이 갈 일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58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길 갈 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우는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을 말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좋은 집에서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 나라에서 보직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새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편한데 예수 믿는 것은 편치 않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9절부터 6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죽은 자들로 지금 예수님이 따르라 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장사된 사람은 이제 몸이 죽은 사람, 육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육에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육이 죽은 사람이나 영이 죽은 사람이나 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너는 생명이 있어서 살았고, 또 지금 위에서 보면 죽은 사람, 장사절에 관하는 이 사람, 죽은 사람, 너희 가족 중에는 육신은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안 믿어. 안 믿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내라. 그러면 당신들이 장사 지내세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원리, 사람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은 너는 아들도 아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고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고 이해를 못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이 알지를 못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는 살았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를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왜 그따위로 믿느냐. 세상 일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소리요. 절대로 아니요. 오늘만큼은 집안에 대소사간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결혼식이 있는데 초상이 났는데 오늘만큼은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것이 화내는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놓고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죽은 송장을 사랑하라고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살아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를 따르면서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더 성질을 내. 그래서 나를 따른 자는 나와 같이 멸시를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던 고난을 우리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 어렵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살리는 일,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그 일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아멘. 성경은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런 것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장사지는 일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로 중심으로 다 헛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저들이 알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 일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 하는 일이 먼저,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먼저,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이 먼저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로 먼저 가서, 맞는 말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를 테니까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오. 네? 그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는 그걸 허용치 않아요. 그것을 허용치 않아요. 이유를 대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면 그들을 구원하시든지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이 앞장을 서버리면 예수님이 저만큼 가버린 후에야 그때야 따르려고 하면 너무너무 늦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나이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은 농지정이라 가지고 그냥 밭이나 이런 것이 바르게 곱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돌, 자갈 다 이렇게 제거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밭이나 정답이 돌이 무성원이 많이 있고 잡초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쟁기질을 할 때 잘못하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보습이 그냥 바위를 때려가지고 보습이 다 깨지고 쟁기질을 못하게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쟁기질 잘하는 시골 분들은 그 돌밭을 전부 생땅이 없이 갈아내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훌륭하신 어떤 분들을 데려다고 쟁기질 한번 해보시오. 택도 없어, 택도. 정말 시골 사람들 무시할 일이 아닌데 무시할 때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쟁기질은 뭘 말씀하지 않으면 쟁기질 할 때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피해야 될 것인지 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쟁기질을 바로 할 수 있다. 쟁기질 하다가 만약에 뒤돌아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정리하는 데서 쟁기질을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너무 잘하시거든요. 쟁기질이가 아주 힘든 곳에서 쟁기질하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답은 없습니다. 쟁기질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쟁기질을 잘하는 건 여기서 말씀하는 쟁기질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잡초가 무성한 우리 심령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뒤집어 벗어 잡초가 제거되고 거기에 정말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믿음의真理가 있어. 네. 그래서 주여, 주님으로 바로真理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생각이真理들이 어쩌면真理가 말씀일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밭을 잘못 갈 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11장,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바로 죄를 짓는 너를 위해서 나는 정해진 때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어야 너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런데 나를 살리지 마세요 하고 막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그걸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들레어서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를 알게 하리라. 아마 이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하니. 그래서 그들이 가로막으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것들을 살라버리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을 내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참으라. 왜?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때를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우리 때요. 생명을 얻은 우리 때라고요. 우리 때. 주여, 주님의 때가 내 안에 이르렀사오니. 왜요?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왔사오니. 주여, 밝힌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 쫓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이유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삶으로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사는 생활. 이건 옛사람으로 살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지게 하옵소서 하시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의 활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 가까이 가게 없어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